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시작할 때 올해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9월 말이 되었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계산하면 한 270일 정도 됩니다. 이제 한 95일 정도 지나면 2020년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2020년은 아마 역사에 매우 어려웠던 한 해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정치도 어려웠고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무너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식도 못하고 수업도 임하지 못하고 졸업식 말할 것도 없고 취업도 어렵습니다. 결혼식도 힘들게 겨우 하게 되는 이런 일들. 추석 절기가 되었는데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해보다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까 기회를 보았고 영상으로만 보던 예배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기쁘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하는 삶이고 은혜로 살아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한때 세계 제일 부자였던 미국 월마트 유통업이지요. 거기 샘 월턴 창업자입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나는 잘못 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샘 월턴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대요. 워런 버핏 아주 부자 중 한 사람이지요. 성공이 뭔가 하는 것을 노후에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성공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 친구, 사랑
이런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성공이요 인생의 목적이지 돈이 아니더라, 명예가 아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공했어.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자랐고 이만한 인생 열매를 맺었으니까 나는 성공했어.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당신은 성공했어.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공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 만족한 사람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공했어. 왜?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했다고. 너는 내 자녀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면 다윗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17살 청소년기에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사람입니다. 굉장하지요. 올림픽감이지요. 세계 토픽감이지요. 그런데 그 성공이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전쟁에 승리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교만해졌고 죄를 짓게 되고 불순종하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공보다 형통을 더 강조합니다. 외형적인 성공은 시간 지나면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때를 인정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형통한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의 은혜,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우정, 행복, 복지, 번영, 건강, 행운, 친절,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단어가 샬롬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편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은혜로우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인생의 결과보다도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음, 뜻, 계획,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샬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했어요. 목자들에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다 약한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평강을 나누어 주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평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라, 제사장적 축복이지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여기 부자가 되어라, 뭐 권력을 많이 가져라, 정치인이 되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는 것, 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구약의 축복, 복에 임하는 약속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그런데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개인 예배지요. 가정 예배가 있을 수 있지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지요. 예배는 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또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는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샬롬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나 화려한 삶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달프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샬롬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도 좀 주어지면 좋겠는데 세상의 것은 왜 주어지지 않을까?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성도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에베소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는데 뭘 계획했습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그걸 계획해 두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내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열매가 착함이라는 열매, 선한이라는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가뭄도 많고 비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서 열매가 많이 맺지 못했다 그래요. 사과는 평년 비해서 3분의 1이라 그래요. 배도 그렇다 그럽니다. 농작물이 많이 맺지 못했어요. 많이 맺지 못해도 괜찮아요. 적게 먹으면 돼요.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바울의 교훈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한 열매, 이것은 어려울 때 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를 박해할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박해할 때가 온다. 너희를 어두운 데 쫓아낼 때가 온다.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한다. 정말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까? 박해가 있으면 위축을 당하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우리는 숨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빛이니까 숨을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드러나면 세상을 밝힐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해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은사를 받았다. 성령의 선물 아닙니까?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주고 결과적으로 착하고 선한 열매가 맺도록, 그런 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린 나이든 어른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섬기는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추석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겨라. 대화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나의 존재감을 성공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 섬기는 거다. 섬기는 거다. 성공한 사람은 끝도 없이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얼마든지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섬기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은 꾸물거리지 않습니다. 자발적입니다. 지금 섬깁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도록 선한 모든 일을 하자. 그러니까 존 웨슬레는 선한 일을 하자. 모든 방법, 모든 장소,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오랫도록 선하게 살자. 이게 그 사람의 좌우명이었다 그래요. 섬기며 살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합니까? 내가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내 기쁨만 챙기려고 하니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는 삶, 내 재능을 통해 섬기는 일, 그 중에 바쁘다, 너무 바쁘다, 섬길 수 없습니다. 귀찮게 하지 마시오라는 팻말을 우리는 들고 다닙니다. 나에게 말도 걸지 말고 일하라고 하지 말라 팻말을 들고 다닙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완벽한 생각은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 바람의 세기를 말합니다. 오늘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바람이 세면 그 씨가 다른 사람 밭에 가지 않겠습니까? 못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씨를 뿌립니까?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구름을 봅니다. 비가 올 것 같다. 유대인들은 이 곡식 거둘 때가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때입니다. 곡식이 비에 젖으면 열매를 많이 얻지 못하니까 구름을 보겠지요. 그러나 그런 일에 몰두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특히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섬기지라고 말합니다. 주의 교회는 탁월하다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누가 하나님 복을 받겠습니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주를 섬긴다면 누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것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섬기는 일입니다. 물질 중심일 때 섬기지 못합니다. 누가 13장 13절,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일 것인가 아니면 섬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섬기는 자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한다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감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때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섬기는 것은 감사와 연관이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와 비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비교와 비난, 우리에게 지웠어야 될 용어들입니다. 릭 오렌 목사님이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해변가에 호텔에 숙소를 정했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해변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팀은 어떤가 해서 다른 팀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머문 방보다 더 멋진 거예요. 그는 비교를 하게 되다가 순간적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뜻이 있는데 왜 나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비교하며 불판했을까? 감사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마음, 이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목적이 오직 하나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보고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잘 섬겼습니다. 천국에는 회장도 없고 회원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구원받는 자입니다. 이 땅에는 뭔가 모르는 계급이 있는 것 같고 이 땅에는 뭔가 모르는 부요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만 천국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박해를 받는 가운데 위험 속에서 섬기는 일은 복음의 맛과 빛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불신자들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옵니다. 박해나 질병이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위험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섬기지 못하는 원인도 생겼을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다. 작은 것 하나라도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은 흡이냐 낭비냐 아니면 의미 있는 길로 가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월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지속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행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성도를 섬긴 것 아십니다. 지금 섬기는 것 아십니다. 앞으로 섬길 것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베푸신 잔치에 참여함을 받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셔서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성실히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